상반기 우리가 잘 살아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에 충족하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 돈이 참 문제죠. 항상 그 돈이 있으면 뭐 다른 것을 다 뭐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부족하고 집이 좀 좁다. 자가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이의 성적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하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스럽고 기쁜 상태를 말해요. 반대로 불행은 뭐죠? 불만족한 상태. 불만족하니까 그 불만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실제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 풍성하면서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환경 전문가 중에 도넬라 메도즈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어떤 책을 하나 쓰셨느냐면 전 세계 인구를 딱 1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한 60억 넘게 한 70억 가까이 뭐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그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인구를 딱 비율로 축소시켜서 지구가 딱 100명만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가정하고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그게 제목이 뭐냐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80명 정도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50명 정도는 절반 정도는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굶주린 상태, 빈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이게 약간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한 사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은행에 예금이 있고 주머니 지갑에 돈이 좀 있고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동전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고 자동차 가지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박해와 고문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이 매주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여기에 자동차도 소유하고 집에 통장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대학 교육도 받고 뭐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지구를 딱 100명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서 그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다상류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 모자른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족하고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불행했을까?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로마 감옥이에요. 그가 불행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인데 이 서신을 별칭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기쁨의 서신, 행복의 서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4장 정도 되는 서신인데 이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자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충족이 되면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에 관해서 얘기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이런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스스로 만족의 기준을 되게 성경의 기준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욕심과 탐욕이 기준을 쭉 하고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꼭대기로 끌어올리니까 이 기준이 확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선수들이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가 돼야지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겉모양만 보고서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이분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월드 슈퍼스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가수예요. 2019년에 빌보드가 발표한 125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아티스트 17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5년 동안 빌보드가 그 정도가 됐나 보죠. 그 속에서 여자들 중에서 17위, 125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17위 정도 성공한 가수다. 이렇게 알려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작이 되었는데 제목이 브리트니 vs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인데 이름이 중간에 나눈 거예요. 브리트니 vs 대 스피어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이면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여성 가수지만 그 이면에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아픈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와 성년 후견에 관련된 모두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도 남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원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무엇, 이게 더 많은 인기와 영예, 이게 아니고 그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만 되면, 저 정도만 소유하고 성공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수준에만 도달한다면, 지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에만 도달한다면, 그리고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나?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 가지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있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지금의 상태를,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족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자족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버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미래를 염려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자유로이 지금 순간에 자족하며 살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과거나 미래나 영향받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리면서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이야기라고 싶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흠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불행해지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행복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6주 동안 뭐를 했느냐, 우리가 하반기에 이런 감사 챌린지라고 그런 일들을 좀 했었죠. 6주 동안 하루에 한 번 5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누구를 만나서 참 기쁜 교제를 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5가지를 표현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냐? 꾸준히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행복감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13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강도와 수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학교 성적도 좋고, 그리고 덜 우울하고, 그리고 더
관점이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건의 구입과 소유를 성공과 행복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성적도 낮고 그리고 더 우울하고 그리고 관점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한 줄 아세요? 우울한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우울해진다는 정확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감사를 이벤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워낙 감사가 없으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 이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1년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감사 주일이 2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거나 승진이 되거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감사할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뭐가 채워지면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단 몇 번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 매일 감사, 모든 것을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순간에 때때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 삶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순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환경 속에 자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리는 혜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고 사시지요. 근데 이런 혜택이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밝게 빛나는 태양,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산소, 그리고 시원한 바람, 때를 따라 내리는 이슬과 비,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물, 바다, 그리고 푸르른 나무와 그것들이 모여있는 산과 숲, 이것들 중에서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나 바람이나 이슬이나 비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옴팡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어지고 우리에게 늘상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얼마를 회의하면, 지불하면 이런 혜택들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억만금을 지불해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누리고 사는 혜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이 창조 세계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아무 값없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셔야 할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으신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낮아지시는 일이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셔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유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143장 가사가 이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5절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택,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은혜의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 빚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빚진 자이고, 이 빚은 도무지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빚을 진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빚을 진 자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반응,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구속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도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필요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했죠.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탐욕이 문제인 거라.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이 거두어 두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알겠나. 이러면서 더 많은 큰 항아리 갖다가 만나를 쓸어 담고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그 썩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기가 되면 추수해서 또 저장고에 들이고 이 노력과 수고가 그래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이 농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땀이 흐르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하는 계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기가 2번이에요. 상반기 추수.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첫 수확의 절기다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밀이든지 보리든지 먼저 첫 수확이 있는 그 수확의 계절 그리고 그 뒤에 가을에 또 추수기가 1번 있는데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고 싹 무시하셨는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세요. 이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하였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했지.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교백이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티아스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분이 주시었네 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는 밭을 갈고 땅에 씨를 뿌리나 자라고 번성하는 것은 하늘의 손에 있도다. 고요한 미풍이 불어오며 슬며시 부드럽게 열리는 하늘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촉촉히 적셔주니 그분이 이슬과 비 거기 그분이 주시는 복 부드럽고 멋스럽게 감싸여 있어라. 그 복을 즉시 우리의 밭으로 빵으로 가져다 주니 우리의 손을 거치지만 그분이 주시었네. 밭의 열매, 농사 짓는 분은 여기 많이 계시지 않을 텐데 밭의 열매를 얻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 수고하신 것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을 거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이 중단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당연한 것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까 하나는 탐욕, 욕심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내 손으로 된 거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룬 것이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가족, 내가 소득 그리고 또 무엇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당연하다, 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큰 배은망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 받은 복은 없어.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은 복이 없다, 받은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싹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하루에 수십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불평과 짜증을 늘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결코 은혜가 없어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우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 전에 정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격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자격도 없고 좋은 것을 누릴 자격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죄인의 괴수이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이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다른 게 다 은혜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무엇을 얻어야, 그리고 더 높은 어디에 올라가야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엇, 더 좋은 무엇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알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생애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당신이 하나님께 불평한 일은 없습니까? 그러고 싶었던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말이 무엇인가?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세요? 돈 버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정말 자족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가능한 기쁨도 가능하고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어려운가? 감사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그 한 가지, 주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